성경이 재미있으면 그게 복입니다. 성경이 재미있으면 그게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관해서 알고 싶으면 시편 119편을 보면 됩니다. 성경이 전체로 1189장이거든요. 신구약 다 합쳐서. 그중에서 제일 긴 성경을 들라 그러면 시편 119편입니다. 176절로 돼 있어요. 이 성경은 알파벳 시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히브리 알파벳이 알렙, 베트, 기멜, 달렛 이래가지고 22개가 있어요.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그 알렙에 해당되는 거를 8개, 그 다음에 베트에 해당되는 거를 8개, 김멜에 해당되는 거를 8개 이렇게 쭉 그렇게 해서 시를 지은 거예요. 이거를 아크로스틱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하는데 이렇게 앞자 따는 거 있죠. 우리 시간 하면은 뭐라 하죠? 삼행시, 사행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전부 다 히브리 알파벳 첫 번째 겁니다. 알렙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1절도 알렙, 2절도 알렙.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히브리어를 보는 사람들은 눈에 확 들어오겠죠. 알렙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22개니까 8개씩 8 곱하기 22 하니까 176절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된 게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는 22절이에요. 1장도 22절, 2장도 22절, 3장은 66절. 3개씩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그 22개의 알파벳을 앞자를 따가지고 시편을 지은 거. 그래서 22절이 나올 때는 추측해 보면 됩니다. 이거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아마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태어나면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시편 119편이래. 이렇게 많은 건데.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 아크로스틱 형태로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 추정컨대 2가지예요. 첫째는 아이들이 알파벳을 성경으로 배우도록.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부하는 방법이 있죠. 22개를 다 배우는 것도 있지만 하나를 드립다 그냥 8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알렙 배우고 그다음에 베트 배우고 이런 식으로 8번. 그래서 이것도 교육이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그냥 계속 반복해서 될 때까지 반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성경 외우고 공부하다가 알파벳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D, E, F, G 이거 하는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76절 이걸 가지고 알파벳을 다 공부한다. 진짜 그렇게 한답니다. 그게 맞는 얘기 같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단어가 22개잖아요. 모든 단어를 통해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의지, 신앙의 태도죠. 내 삶의 모든 걸 가지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긴 2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율법 정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건 하나님 거잖아요. 아이들 첫 번째 배우는 것이 말씀에 대한 걸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의도고, 그 다음에 자기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단도로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fully commitment, 온전한 헌신,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가 알렙인데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게 복입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잖아요. 그죠? 이렇게 복이 뭐냐? 말씀 사랑해요. 여러분들 다른 거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말씀 사랑이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176절인데요. 성경에 관해서 다양한 동의어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딱 한 절, 122절 한 절 빼놓고는요, 성경이라고 말씀이라고 표현 안 하고 다양하게 표현해요. 오늘 8절까지니까 한번 보세요. 1절은 뭐라 돼요? 율법, 2절은 증거, 3절은 주의 도, 4절은 법도, 5절은 율례, 6절은 계명, 7절은 의로운 판단, 8절은 다시 율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만 연구한 분이 있어요. 성경의 동의어가 뭐냐? 그래서 175개가 나와요. 122절은 아마 하다가 깜빡했는가 봐. 그죠? 그래서 22절은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만 말씀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122절 하나 빼놓고는 이거 고도의 퀴즈 문제 나오는 거예요. 알아요?
시편 119편 122절만 말씀이 없다. 처음 들어봤죠? 잠 들겠어요? 왜 뭐가 있어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동의어가 175개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뭔가 사실 이것만 살펴도 굉장히 재미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이 뭐라 그래요? 복이 있으며 복이 있으며. 그래서 이 알렙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 사랑이 복이다. 그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성경 제일 마지막에도 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이잖아요. 14절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들에게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먹고 빠는 자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생명이 임하게 되고 권세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의 민족이고 지성소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왜 복이 되는지 오늘 뭐 그런 거 살피겠습니다. 뭐 그냥 1절부터 4절까지는 말씀이 하는 일, 또 5절부터 8절까지는 말씀을 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그냥 합쳐가지고요. 그냥 네 가지로 설명할게요. 말씀이 주는 복. 첫 번째 말씀은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온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blameless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비난할 것이 없는 뭐 그런 깨끗한 거. 그 성막을 보면은요, 성막의 기구가 8가지가 나오거든요. 8가지 나오는데 동쪽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죠?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과 성소로 들어가기 직전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죠. 물두멍. 그러니까 짐승 잡고 난 다음에 번제 드리고 이렇게 뭔가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잖아요. 그때 그 물두멍으로 씻고 주님 앞에 성소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8가지 성전 기구 가운데 모든 거는 성전에서 기록된 그대로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치수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치수가 없는 건 딱 하나, 물두멍만 치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바다라 그래가지고 되게 크게 만들었어요. 뭐 이게 사이즈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왜 물두멍만 사이즈가 없을까? 이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다른 말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상징하는 건데 이거는 한이 없다. 그래서 일부러 치수를 안 말해준 거예요. 그죠? 용서 못할 죄가 없다. 너무너무 크다. 그죠? 어떤 잘못도 다 씻음 받는다. 그런 거거든요. 말씀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난 더러워요, 나는 뭐 죽을 인생이에요 이러지 말고요. 요즘에 말씀 통독을 하시라고요. 우리 교육자들도 말씀 통독하는 걸 좀 도와줘야 돼요. 통독하는 방법들, 모임들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면요 이렇게 통독이 쉬워요. 그 어시스턴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막 읽다 보면요 영혼이 깨끗해져요. 말씀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온갖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종종 이렇게 뭐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읽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그 예배가 중요하고 교제는 그 다음이라고. 그 상태가 안 좋은 사람끼리 한 10명이 모여서 통독을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온갖 죄들이 또 다 나와요. 거기서 삐딱이들 나오고, 거기서 성령 통독하다 싸우고, 그죠? 자존심 상하고. 성경 통독 같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그거보다는 성경 통독은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 성경만 읽지 못해요. 기도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고, 그죠? 찬송이 나오고.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여러 명 모이면 또 그게 안 되잖아요. 막 회개기도 나오면 너 때문에 분위기 망쳤다 그러고, 찬송하자 그러면 미쳤다 그러고, 막 이러다 싸우고, 성경책으로 던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할 게 그럴까요? 모여서 성경 통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니까요. 상처받고 오고 뭐 왜 저러냐 그러고.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기 위해서는 교육자들이 좀 도와주는 것 빼놓고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같이 읽더라도 그냥 불만 붙여주고 그 다음 시간은 자기가 계속 깊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목욕 같이 잘 안 하잖아요. 혼자 하잖아요. 말씀이 하는 일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기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잊지 마십시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 영혼의 더러움들은 말씀을 통독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 그걸 꼭 붙드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뜻 중에 어떤 거냐면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안다니까요. 2절을 보시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랬죠. 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뭘 구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기쁨이 뭔지를 구하는 자예요. 사랑하면 특징이 뭐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까? 알고 싶죠. 알고 싶고 채워주고 싶고. 사기꾼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죠. 알고 사기치려고 그러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죠. 왜요? 채워주고 싶으니까. 제가 어떤 형제하고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형제가 어떤 자매를 되게 이제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려고 그래요.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고민에 빠졌어요. 자기 그 결혼하려는 자매가 그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너무 알고 싶었대요. 이 형제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 경제 상황이. 근데 이 자매가 자연산 회 이런데요. 자연산 회. 근데 이 형제는 지금 떡라면을 마음껏 사줄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자연산 회.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뭘 기도해달라 그랬냐면 이 형제 뭐 돈 그렇게 뭐 추구하는 것도 아닌데 좀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난 또 성교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자매 자연산 회 그걸 마음껏 사주고 싶다고. 근데 그 마음을 그 보면서 아 진짜 사랑하긴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람을 알고 싶고 채워주고 싶고. 그래서 제가 둘이 같이 가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한번 사준 적이 있어요. 모르는 척하고. 그래서 자매 너무 좋아하고 형제는 차마 못 먹더라고요. 마음을 아니까. 그죠? 아니까. 제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뭐 지금은 이제 상태가 그때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은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오히려 가난할 때 그 더 깊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알고 그 기쁨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 뭐 제 얘기를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뭐 인터넷에서 설교를 듣는가 봐요. 설교 중에 뭐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지만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는데 뭐 지난번에 어떻게 신발 얘기를 한번 했던가. 신발이 뭐 낡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틀 있다가 신발이 왔어요. 뭐 그다음에 설교하다가 뭐 어떤 가방 있잖아요. 노트북 가방 뭐 들고 다니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그게 왔어요. 그래서 또 한번 설교를 했어요. 아 가방이 가죽이라서 무거워서 못 들고 다녔다. 또 천으로 왔어요. 좀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맙더라고요. 참 고맙고 그다음에 곧장 내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갖고 있나. 그러니까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예민하게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곧장 해주는 거예요.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나. 목사잖아요. 목사 성경 맨날 보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이거다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는 거야. 그거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 같기도 했다고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뭐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지금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의 기쁨이 뭔지를 알고자 볼 때가 있다니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 되면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안 될 리가 없겠죠. 풍성히 채워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이제까지는 복수로 나왔어요. 복수로 뭐 우리가라는 개념으로. 근데 5절, 6절, 7절, 8절은 내가로 시작돼요. 이제 자기 1인칭 단수로 접근을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세 번째 얘기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6절 보니까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일부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냥 전체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를 피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우리 영혼은 진공 상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로 채워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죄는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채우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알코올 재활하는 사람이라 했죠.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재활 받고 나왔어요.
뭐 그렇다고 뭐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겠어요?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너무 마시고 싶어서 그 앞에 그 마음껏 우유를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대요. 돈 좀 주면은 뭐 뷔페같이 마음껏 거기 들어가서 우유를 배가 터지도록 충만하도록 조금 건들면 막 실수할 정도로 마시고 나왔대요. 그 다음에 술을 보니까 마실 마음이 없더라. 그럴 수 있죠. 지금 여기서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은 적당히 채우는 거 아닙니다. 충만하게 채워서 언제나 승리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저는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단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 성경 보면 줄 긋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제 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줄 긋는 거 하다 보니까 저 20년 넘게 줄 걷어요. 그러니까 그라고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줄 긋는 거 보니까 주로 어디에 줄을 긋느냐 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이런 데 줄 거나요. 그죠? 더 좋은 거. 그 다음에 뭐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이럴 때는 이 말씀이 심히 어렵도다 하고 이게 넘어가 버리고. 그게 싫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먹는 거. 그죠? 그다음에 어려운 말씀까지도 주님의 뜻이라 그러면 근데 묘해요. 거기서 더 깊은 뜻을 깨닫는 거예요. 더 깊은 뜻. 이게 어렵긴 어려운데요. 거기에 주님의 깊이 숨겨져 있는 그 뜻을 깨닫게 되고 펑펑 울게 돼요. 펑펑 울게 돼요. 처음엔 줄 그십시오. 뭐 내용도 잘 모르는데 줄 그어야지. 그죠? 그 줄 긋다가 나중에는 줄 긋지 아니하고 그 뜻이 뭔지 알아요? 안 읽겠다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단계가 세 번째 기도였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말씀이 주는 복은 뭐냐면 말씀 붙들어야 여러분 성장합니다. 다른 걸로 절대로 성장 못해요. 7절 보니까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그랬죠. 배운다. 이 배운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요 현재도 배운다 그런 뜻이에요.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배우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워야 성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계속해봐요. 지치고 사그러들어요. 참 묘해요. 그래서 그 묵은 닭같이 돼버린다니까요. 능력은 없어지고 그냥 연식만 그 낡은 차같이 돼버려요. 연식만 늘어나 하나도 힘이 없고 좀 뭐가 이렇게 묵힌 그 골동품 같은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붙들면 성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제가 뭐 군부대 현장에 잘 안 가는데 옛날에는 이제 군성교도 제가 뭐 현장에 막 가고 그랬어요. 막 현장에 가고 황은호 목사 이제 군대 있을 때 그때 막 가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언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옛날 얘기죠. 군대 가면은 이제 거기 대부분 이제 그 대대장님이 이제 담당하거든요. 그 신병교육대가 재밌어요. 제가 그때 많이 갔어요. 그때 여러 군데 많이 갔는데 신병교육대 가면 이제 대령님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거의 왕이에요. 대령인데 왕이야 왕 같은 대접받고 뭐 의자 딱 갖다 놓고 이제 앉아가지고 하는데 6주 훈련이거든요. 2주마다 들어와요. 2주 들어오고 2주 들어오고. 근데 여러분 조금만 훈련 받으면 척 보면 알아요. 2주차, 4주차, 6주차 딱 보면 알아. 일단 2주차 막 들어오는 애들 얼굴이 하얘요. 하얗고 줄도 안 맞고 어리버리 막 눈빛도 군기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4주차가 되면은요 얼굴이 까매요. 까마고 그 약간 뭐라 그러죠? 사근 느낌? 뭐 하여튼 대여기 정도 조 정도 느낌이에요. 약간 사근 느낌? 뭐 이런 거 검은 뭐 있고. 6주차는 어떤지 아십니까? 눈만 반짝반짝해요. 6주차 눈만 반짝반짝 새까매요. 눈만 반짝반짝하고 줄 짝짝 맞고 눈빛이 맹수 눈빛이에요. 와,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야, 이 남자 6주 훈련 시키면 저렇게 되는구나. 진짜 맹수예요. 맹수. 호랑이 같아요. 사자 같아요. 눈만 반짝반짝하고 탁 건들면 뭐 관등성명하고 저 정도면 그냥 세상 다 뒤집어 풀 것 같아요. 6주. 군인은 6주 훈련 시키면 완전히 다 돼요. 근데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이제 2주차, 4주차, 6주차가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딱 보면 어리버리, 어떤 사람은 새까마고, 어떤 사람은 맹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죠? 말씀으로 훈련 받으면 다 이렇게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네팔 선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팔 선교 가서 50명 갔는데 조용해요.
뭐 초신자들도 가고 그랬었는데 사역이 풍성해요. 문제가 있으면 다 커버해주고요. 사랑으로 덮고요.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위기가 와도 흔들림이 없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치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더라고. 그래서 서로 놀라는 거예요. 야, 말씀이 성육신 됐구나 우리 안에. 이렇게 되는데 5년 걸렸어요. 처음에 난리였어요. 난리. 뭐 소리 지르고 뭐 이상한 글 올리고 별 미친놈들 다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래요? 그건 생짜배들이니까. 성장이 없으면 그렇죠. 근데 그걸 욕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고 여러분 이야기고 우리 자손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성장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붙들고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요약하면 1절부터 8절까지 이 알렙에 해당되는 말씀이 뭘 얘기하느냐? 말씀 사랑하는 게 복이다. 그거 붙드십시오. 그래서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은 뭐냐 하면 명예 추구하고 뭐 돈 추구하고 좋은 집 추구하다가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 나오잖아요. 좀 한심해 보이지 않아요?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있다. 이 왕인데 왜 이러고 살아?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 인정받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열왕기 상하 읽으면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어리석다 그러는 사람 있죠. 이 바보, 이게 뭐 군사력이 뭐 필요하다고 그걸 의지해. 말씀 붙들어야지.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고.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말씀 사랑이 복이다. 말씀 사랑이 복이다. 우리 지난주 주일 저녁에 그 성경 글짓기 대회에서 나가서 뭐 상 받은 아이들 있죠. 그 중에 한 분 엄마가 저한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우리 집안은 아빠나 엄마나 글 쓰는 재주가 없는데 얘가 어떻게 대상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주일 저녁에 놀기만 한 게 아니에요. 애들이 설교 들을 때 다 받아 적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칼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베꼈대요. 그래서 그거 비스무리하게 썼더니 대상 주더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애들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듣고. 지난주 같은 때는 애들이 10분 기도하다니까 10분 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 그게 교육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말씀 사랑하는 게 복이고 가장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될 때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199장 찬송하겠습니다.